오늘은 힘을 더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2011년도 3월 달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는 일본에 그것을 봤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서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일본에서는 특이한 상황의 사회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특이한 사회 상황이 뭐냐면 결혼율이 증가했고 동시에 이혼율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혼율이 3배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과 이혼이 동시에 불어닥친 이례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미국의 싱크탱크의 연구원인 제이미 홈스 박사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랬더니 그 사회학자가 종결 욕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어리 쿨란스키가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 종결 욕구는 어떤 질문이나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함을 피하고 어떠한 답이든지 확실한 하나의 답을 빨리 도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애매모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해결되기 위하여서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성급한 종결 욕구를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뢰와 판단으로 아무데나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모호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시고 제자들하고 좀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기도의 힘을 더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이제 가야 되는데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나 일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좋든 싫든 간에 자신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지만 습관의 결과는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고 하는 말을 어떤 작가가 얘기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되고 행동이 습관으로 되어지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결단코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인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놨어요. 그것을 따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이렇게 꼬임에 빠졌을 때에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왔고 질병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선악과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단이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그러고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그걸 따먹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유혹과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수시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아무런 메모도 없고 아무런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은 선물이 배달되었어요. 근데 선물을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콘서트 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연주의 표가. 그런데 이 부부는 도대체 이 비싼 표를 누가 보냈을까? 주소도 없이 고민을 했지만 선물을 보낸 그 표의 날짜와 시간에 콘서트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가갖고 비싼 티켓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딱 보내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집에 있는 기금속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책상 위에 메모 하나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은,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이 소리가 딱 써져 있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짜 뒤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값이 정해져 있어요.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값진 영생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과 은사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토마스 머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영적인 성숙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적인 성숙이 특별한 게 아니다. 가장 기본을 지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큰 일이 있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전에 습관을 따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우린 가장 귀한 일을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믿음 생활은 바로 아버지를 찾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갓난아기에게는 엄마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40평짜리 아파트를 주어도 울어댈 것이고 엄마가 없으면 돈 보따리를 갖다 줘도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한테 엄마만 나타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우리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 전에 아주 반가운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주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송원사님 아들하고 같이 입영을 했던 우리 교회학교 때 한 번인가 두 번 왔던 교회학교 아이였어요. 나는 그 아이를 잘 몰랐는데 서원사님 아들이 와갖고 목사님 예직교회를 나랑 똑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이기호라고 아세요? 그래 나한테 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기호가 생각이 안 났어요. 도대체 누굴까? 그 정말 며칠을 생각했더니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에 한 번인가 두 번 왔었는데 나는 예직교회 다니 하고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승범이 역시도 예직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아빠가 다니니까 나 예직교회 다녀 그래갖고 그 수천 명 모인 입영장에서 예직교회 교인이 2명이 딱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갖고 지금 청년이 됐는데 그 애가 내가 이제 유튜브를 펌을 해주는데 그 애가 의외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교회 학교 때 다녔던 수많은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펌을 했더니 다 나가기를 해버렸어. 근데 얘는 안 나가서 내가 매주마다 보냈더니 얘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아유 기우야 잘 만났다. 너 정말로 잘 살고 있냐?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저 천안에서 살아요.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새해 너도 복 많이 받고 잘 살아라. 이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한번 꼭 찾아뵐게요.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저는 그 카톡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애가 교회에 나올지 예수님을 잘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번 왔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복음을 받은 그 아이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구나. 전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 당시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어쨌든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지 안 듣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목사님 감사해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이 말씀 그 한마디의 말이 정말로 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누구한테는 가서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 내가 봉사하는 습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배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몸의 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키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겸손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양털을 깎는 순간에도 주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그 고백이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과 쾌락의 차이점이 뭡니까? 쾌락은 일시적이고 강력하지만 행복은 작고 소박해요. 행복은 습관과 관련되어 있어요. 행복은 좋은 습관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레갑은 요나답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레갑은 창이나 옛날에 전차 바퀴를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금속 세공업자였어요. 이 레갑 사람인 조상 요나답은 어떤 시대에 살아나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 당시 때 아합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이세벨의 악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답이 그 아합 왕을 척결시키는 데 앞장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합을 척결을 시키는데 그는 정치적인 이득에 몸을 담지 않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창이나 전차바퀴를 만드는 금속업자가 되어지면서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마라. 장막을 짓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유랑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왜냐? 포도주를 마시면 너희들은 금속 세공업자이기 때문에 손이 떨리거나 정신이 혼미하면 좋은 제품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금속을 캐서 재련을 해서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한 군데에 있으면 집을 짓고 정착을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광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너희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면서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얻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서 여러분의 생업의 터에서 기쁘게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고 예수님은 땀이 떨어져 피와 같이 땀이 떨어졌던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의 습관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세상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귀한 삶의 경건의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습관을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